에서는 이놈의 돈이 참 좋긴 한데 또 반대적으로는 이 돈이 다른 마음을 품게 하더라. 다른 마음을 품게. 그래서 그때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그거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데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받으라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추구하고 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결국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육 간에 가난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가난해라 그랬지 거지가 되라 그런 건 아닙니다. 가난의 기준은 여러분이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저는 100억이 있습니다. 이거 모으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버리라고 하면 전 당장 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버리라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인드라면 100억을 가지셔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1000만 원 버려라. 내가 오늘 주일 잘못 왔네. 내가 그 1000만 원 진짜 내가 눈물을 머금으면서 번 건데, 그래서 범민이 생기면 그 사람은 가난하게. 이해 가시죠? 돈의 액수로 가난을 나누는 게 아니고 내 마음가짐으로 가난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1000억 있고 내가 뭐 1조가 있어도 주님이 어차피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이 가져가신다면 난 드릴 수 있어. 그런 진실한 마음, 누구도 속이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돈 10원 한 푼이라도 벌벌벌 떤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뭐가 안 나와요? 바늘로 찔렀더니 피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오히려 바늘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뭐냐? 정말로 이 육신이나 보이는 것이 아닌 내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고 가난한 자의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너희들 영육간에 가난해라, 너는 가난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진짜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다. 자, 첫 번째로 9가지 복이 있는데 왜 첫 번째 이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복부도 설명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장면, 이 9가지 복을 주시기 전에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면 자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럽니다. 자, 이 장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냐? 병자 나와라, 아픈 자 나와라, 약한 자 나와라, 고쳐줄게. 이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신 건 뭐냐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 그것도 어디서? 회당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회당. 지금은 교회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 앞에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교회 안에 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회중이 아니요. 병이나 고쳐주세요. 약한 거나 고쳐주세요. 나 아픈 분이나 손 얹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십니다. 다 약한 거 강하게 해주시고
아픈 자 낫게 하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다 해주십니다.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 이 허다한 무리를 보시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를 보시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더라. 이 허다한 무리는 다 어디 갔을까요? 병 고침 받은 자 어디 갔을까요? 묶인 거 해결 안 받은 사람 어디 갔을까요? 약한 자 강하게 만든 사람 어디 갔을까요? 눈 감은 자 눈 뜨고 어디 갔을까요? 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데 이 산이 높은 산이 아닙니다. 낮은 산이에요. 낮은 산. 실제 성지순례 가보신 적 있지만 그 예루살렘 부근에 그 근방에 그렇게 높은 산 많지 않습니다. 낮은 산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신 거예요. 왜 앉으셨느냐? 과연 이들이 여기까지 나를 따라올까? 낮은 산이라도 평지보단 힘들잖아요. 그죠? 힘듭니다. 거기까지 과연 이들이 나를 따라올까? 보이지 않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앉으시니 나와왔습니까? 아니에요. 병 고침 받은 자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누구만 따라옵니까? 제자들만 따라옵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병 고쳐주세요 한 적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장모님이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한 적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시고 가셔서 손을 얹으면 나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 병 고쳐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진짜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 약간의 고난, 약간의 언덕길을 오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오시는 겁니까?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오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야 돼요. 점심 먹으러 가요. 점심 먹으러 가요. 물론 점심도 드셔야죠. 근데 육의 양식도 드시고 영의 양식도 드셔야 된다. 영의 양식. 응? 영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에너지를 얻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선과 악, 복과 저주를 구분해야 내가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병 고쳐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거예요. 천국 복음만 들으면 제자로서 부름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신 것처럼 나의 묶여진 문제들은 주님이 보시고 그 기한과 그 시한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알게 모르게 했던 모든 것들도 다 해결해 주시는 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응? 어떨 때 이러잖아요. 내가 차마 이 부분은 기도 안 했는데 근데 그 부분도 해결되어 있잖아요. 응?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내가 바른 것을 구하면 나머지 것은 더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귀가 먹었다라고 인지를 하는 건지 그렇게 부르짖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옆에서 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자식이 있으면 자식 옆에서 아버지면 아버지라고 또 아들이면 아들이라고 소리 질러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아무리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라도 그 옆에 있는데 아버지! 아버지! 이러고 막 부르면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나 귀 안 처음에는 그러겠죠. 아니 나 귀 안 먹었어 그러겠죠. 그죠? 근데 계속 그럼 뭐라 그래요? 얘 지금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나? 왜 갑자기 이렇게 그냥 그러냐? 큰일 났네. 병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성깔에 있는 분은 뭐라 그래요? 그죠? 성깔에 있는 아버지는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 뭐라 그럽니까? 난리 나잖아요. 그냥 빗자루 집어 던진다, 빗자루 던져.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늘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다. 내 옆에 계신다라고 여러분이 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옆에서. 아우, 시끄러워 죽겠나. 난 다 들리는데. 이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도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제가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해 가죠. 마음이 답답할 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근데 습관처럼 내가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아니다. 조용히 말해도 또는 내 심중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고쳐야 되고, 내가 답답해서 그런 거라면 금식도 하고 부르짖기도 해야죠.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부르짖어도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천국 복음이 없으니, 천국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으니 자꾸 육신의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육신의 것 가지고 교회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걸 얘기하고 저주에 가는 걸 얘기하면 귀를 닫는 거고 마음을 닫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복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그 많은 병을 고치고도 주님이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하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실 건지, 아니면 내가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 가실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그럽니다. 입을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서부터 진정한 복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자, 요한계시록을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각 교회마다 나오는데 2장 7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7교회에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내 귀를 열어야 되고 귀의 방향을 예수님의 입에 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가짐을 고쳐먹겠다, 내 마음가짐을 주님에게로 향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정신일도 하라는 얘기죠. 정신일도. 자, 그래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안에 복의 말씀이 있고 이 안에 저주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즉,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복이 뭐냐? 이 복이다, 이 복. 이 복은 무슨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복이야. 심령이 가난한 복. 근데 이 복에 대한 상급은 뭐냐?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죠? 자, 근데 이 안에 저주가 숨어 있습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은 너와 상관없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래도요? 나 구원 받았는데? 나 구원 받은 자야.
나 예수님 앞에 내가 내 죄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했어. 그래서 나 세례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어. 나 구원받은 자야.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무지한 사람아, 구원과 천국은 다른 걸세.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 순서인 천국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이 말씀해 주시는 이 무리들 또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택자라고 선민이라고 자만하지 마라. 너희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은 너와 무관한 거야.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 죄사함 받은 사람인데, 맞습니다. 받은 거예요. 거기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나의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의 어떠한 것도 절대 단 1%라도 그 안에 희석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이것은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문제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간다는 말씀이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예배 끝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눈이 동그래진 사람 많더라고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 읽어 드리는 것 뿐인데 따지려면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제가 잘못 설명한 겁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짚어드린 것 뿐이에요. 왜 짚어드려요? 누가복음에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으니까 그 개념이 마태복음에도 똑같다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단 한 가지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노력이다. 노력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노력한다고 우리가 100% 역량을 다 발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열심히 힘써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지. 노력 난 100%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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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 노력한다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가짐이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변화돼 보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주를 능가할 만한 상급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 천국이 내 것이란 얘기예요. 믿는 자는 천국이 따는 당상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내가 심령이 가난하도록 노력을 하면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허튼 기도, 허투루 하는 기도가 이미 줄어드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심령이 가난하도록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기도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거니까. 약속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9가지의 복을 잘 명심하시면서 살아가시고 그 복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